요즘에 20, 30대들이 이렇게 즐겨보는 넷플릭스라는 동영상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좀 젊은 감각을 가지신 분인데요. 저희는 뭐가 익숙하죠? 동영상 그쵸? 유튜브가 익숙한데 20대, 30대들은 이 넷플릭스라는 이 플랫폼을 좋아합니다. 참 저만 해도요, 결혼 전에 아내랑 데이트를 하면 영화관을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러 영화관을 갔는데, 요즘은 데이트 코스가 어떠냐면 우리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고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시켜서 먹자고 한답니다. 이게 데이트 코스래요. 얼마 전에 이 넷플릭스에서 히트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많이 보시진 않았어도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예요. 네. 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게 이제 그 드라마가 두 번째 시즌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즌은 예전에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시즌이 되었는데, 이게 내용은 이런 겁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고전 게임 있죠? 우리 옛날에 했던 거 뭐 딱지치기, 공기놀이 이런 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탈락하는 사람은 다 죽고 마지막에 한 명에게만 상급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주인공 잘 아시죠? 이정재 씨인데요. 이 이정재 씨가 이번 두 번째 시즌에도 또 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합니다.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죽다 살아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정재 씨가 보니까 대부분 자기 빼고는 다 처음 이제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서가지고 막 멈추라 그러고, 자기는 이미 3년 전에 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내 말을 믿고 따라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말 안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웃기고 있네 하다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떨어져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만약 우리가 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오징어 게임을 무사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누굴 봐야 될까요? 누굴 보면 될까요? 여기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고 이정재 씨를 봐야죠. 그 사람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우측으로 가면 우측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 가야죠. 여러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을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앞장서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먼저 앞장서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마치 이 길을 내가 한번 와봤던 것처럼, 내가 이 길을 여러 번 다녀본 것처럼 막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직 새내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기는 언제냐면 6월절을 지키는 시기인데요,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력으로 따지면 언제냐면 이제 사순절 기간, 부활절 기간에 요거를 지키는 거예요. 3월과 4월경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는데 한 번에 많이 와요. 그 시기가
10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서 요단강 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가장 높게 불어나 있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가장 건너기 힘든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잘됐다. 내가 내 능력을 한번 보여봐야지. 모세도 이 홍해를 갈랐는데 나도 한번 요단강 갈라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못 건너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었을까요? 전 두려운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담대해라, 강해라, 그리고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여호수아 같아요. 그렇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건너기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이 두려운 마음으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 뭘 했을까요? 막 혼자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부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겠죠.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없지만,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없지만 오늘 말씀들을 보면요, 2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제사장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이죠. 이 명령 언제 받았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받았겠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흘 후에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흘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10가지 중에 9가지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꼭 한 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을 설치고 어떻게 할까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대전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요,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제가 맡은 아이들이 그 나이대 아이들이거든요. 유론이 같은 나이대 아이거든요. 유론이 아시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우리 유론이. 그 아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버티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선생님이 없게 해주세요. 학교 시스템이 안전하게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큰일입니다. 믿고 보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걱정은요, 작은 걱정이에요. 한 퍼센트지로 따지면 한 1, 2% 정도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주인이 갑자기 전셋값을 1,000만 원 올려달랍니다. 작년에 제가 집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억씩 2억씩 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해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걷기도 하고 좋은 음식들 먹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이랍니다. 이거 못 고친대요. 나이가 들어 은퇴했더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대출을 상환하는 기간은 계속 다가오고요. 우리의 자녀들 중 누군가는 취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다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사흘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흘 후에 여호수아는 관리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사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 1시간 후에 또는 10분 후에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면 될까요? 그러니까 바로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서면 돼.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사흘 동안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빨리 대답하는 일이 있고 천천히 대답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뭘 먹을까? 중국집에 갔어요. 그러면 몇 분 안에 대답해야 되죠? 1, 2분 안에 대답해야 됩니다. 난 짜장면, 난 짬뽕, 난 탕수육. 정신없이 탕수육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 분이 얘기하죠. 아, 그러면 세트 시켜. 이렇게 먹죠. 그건 1, 2분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결혼하는 일,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자녀를 낳는 일, 직장을 고르는 일, 또 교회를 고르는 일, 이건 하루 만에 되는 겁니까? 10분 만에 될까요? 왜 안 되죠? 중요하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응답을 늦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급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닥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큰 일이에요.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이 늦다고 불평하거나 아유 안 되나 봐,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하면서 과부가 끈질기게 자기 말 들어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나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요, 지금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요단강은요, 넘쳐가지고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요단강을 건널 다리를 만든다거나, 또 줄을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연결해가지고 수영 잘하는 사람 보내서 끝까지 연결해가지고 그 줄을 잡고 오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파 하면 돼. 다리는 이렇게 저어야 돼. 이런 거 가르쳐야 되겠죠. 건너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런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다 아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서 제가 다 아시나 보다 이러지만, 사실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일의 이 핵심이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다 아시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움직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언약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들어가신 것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은 앞서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일도 항상 먼저 움직이시고 싸우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 가시는 길 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고집하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언약궤와 백성 사이를 2000규빗쯤 떨어지라고 명령합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900m 된답니다. 900m. 그러니까 1000m가 안 되게 900m 앞에 딱 있는데 900m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것은 언약궤가 더 잘 보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잘 보고 이것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고요.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 방법을 고집하고 또 하나님께도 제 방법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때를 부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때를 써서 내 방법대로 했는데 얻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 아내는요, 저희 두 아이를 모두 모유수유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운다고 항상 젖을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우는 아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빨리 젖 주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탁 내비치면서 이 말씀을 보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순종 안 하면 되냐고 막 다그쳤어요. 근데 줄까요 안 줄까요? 그래도 안 줍니다. 왜 안 주죠? 젖 준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또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소화를 못 하겠죠.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시간이 되면 그때 딱 주는 거예요. 저는 지혜롭지 못했고 아내는 지혜로웠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부모도 이렇게 지혜로운데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지혜로우실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요, 우리의 지혜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고 위대하시고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까? 아멘. 맞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고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보고 싶은 것은요,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 발을 담그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에 따라서 발을 담궜습니다. 그러자 요단 강물이 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다고 기록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들고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 굳게 섰다라는 말은요, 기둥을 박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뭐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요단강을 다 건너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무거운 언약궤를 다 어깨에 메고는요, 정말 기둥이 박혀 있는 것처럼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들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지 않을까요? 정말 무거웠고 힘들고 그게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제사장들의 믿음, 헌신, 그리고 수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 리더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리더들은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신앙으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 리더들이시잖아요. 직분을 맡고 계시고 교회에서 믿어서 회장도 시켜주시고 목자장도 시켜주시고 교사로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럼 이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본을 보이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수고하는 모습,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헌신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이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 리더가 될 뿐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알고 나한테만 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믿음으로 가르쳐서 함께 리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번 왔다 갔으면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있을 텐데 익숙할 텐데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 부모님이 있어서 또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저희 같은 어린, 아직 뭐 그렇게 어리다고 하긴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이 또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옛날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송동일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제사장들도 그랬어요. 다 처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건너갔고 가나안 땅도 정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기다린 후에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언약궤를 보며 따라갔습니다. 제사장들은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지나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내 생각과 경험은 내려놓고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위대하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보며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 믿음과 헌신과 수고를 기뻐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런 리더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